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성경에서 배우는 추수의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번의 이렇게 말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 각각마다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 교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교리를 빼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빼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전달드리는 그 내용으로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지혜들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의 광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약 어떤 사람이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없다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런 차원의 지혜는 아니죠.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만약에 교만하기까지 한다면 참으로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약이 없어요. 그 사람을 바로잡아줄 사람이 주변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지혜가 없는데 교만하기까지 하면 그냥 멸망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을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찾고 또 그 지혜를 우리 삶에 한 부분 적용해 나가면 우리 삶이 참으로 풍성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찾고 또 성경이 담고 있는 지혜를 배우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교정해 나가고 바꾸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본을 따라 걸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시편 119편 18절을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19절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이오니 주의 명령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방금 읽은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눈을 오늘 내가 성경을 읽는데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게 알려주소서. 나는 이 땅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기 원하오니 내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이러한 태도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뿌리고 거두는 추수의 법칙에 관한 주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원리들을 성경에서 배우고자 할 때 이러한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또 진실되게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성경에서 배우는 추수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내용이 길어요. 사실 이 주제는 예전에 저희 성경 공부 모임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인데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면 다른 계절에 거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둡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이면서 또한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뿌리고 거두는 법칙이 자연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에 따라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존재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피조 세계는 대혼란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때쯤에 갑자기 밤이 찾아오고 어제까지 뜨겁던 날씨가 내일 영하 20도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작물들은 다 얼어 죽을 거고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이 심하게 자주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자연계에서 얻을 수 있는 식량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요. 또 그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거나 또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날씨 변화로 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동사를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몇 달만 진행이 돼도 아마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질서 안에서 피조물들을 다루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농부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인내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가 영적으로 진보하고 또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영적인 법칙들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추수의 법칙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리지 않는 것을 많이 거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뿌리지 않았는데도 거두게 되는 것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앞서 존재했던 생명에게서 나옵니다. 어떤 생명도 갑자기 우연히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두는 것은 누군가 미리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뿌렸거나 다른 사람이 뿌렸거나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거나 등등 이렇게 미리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뿌리는 작업이 없이, 뿌리는 것이 없었는데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들이 이미 앞서서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때로는 그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아마 대부분 좋은 것들을 이제 의미할 건데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우리 밭에 악한 자들이 와서 독보리, 가라지를 뿌려놓고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뿌린 것은 아니지만 즉 다른 누군가가 뿌려놓은 것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거둘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잠깐 멈추고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모두 동일한 날씨와 공기와 햇볕을 공급해 주십니다.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비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은혜로우시고 또 사랑을 베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러한 진리를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주님의 공급하심에 감사를 하든 감사를 하지 않든
주님께서 악인이나 의인에게 공급하시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만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악인들과 의인을 갈라서 의인들은 곳간에, 악인들은 이제 불에 태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뿐만 아니라 뿌리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많이 거둡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7절. 오늘은 성경을 좀 평소 때보다는 많이 찾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제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이제 추수의 법칙이기 때문에 문맥 해석을 안 할게요.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받고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했고 또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인간들이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더라도 인간이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자연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고추 하나를 심으면 고추 하나만 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이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연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상의 것은, 최상의 복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소유하고 그러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최상의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 자신입니다. 값없이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펴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심었을 때, 제가 이제 믿는 거를 믿는다라는 거 심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믿는 것과 심는 것과 뿌리는 다양하게 이제 섞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수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도 우리는 축복을 받지만, 이야기를 전환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도 축복을 받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앞서 행해 놓은 일들로도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해놓은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예비해 놓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리며 만들어 놓은 그러한 유산들을 우리는 값없이 누릴 때가 많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들이 되시나니. 자, 우리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네. 오늘날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어떻게 개척이 되고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홀을 아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에 몸을 싣고 척박한 그 미국이라는 땅으로 기독교인들이 넘어갔습니다. 목숨을 건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처음에 한 게 예배당을 먼저 지었죠. 학교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축복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사실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200년 남짓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역사로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인데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건너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 국가를 건설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는 동안에 미국을 하나님께서 미국에 기름 부음을 해주셔서 막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결과 그 일을 통해서 미국이 전 세계의 선교를 담당하는 국가가 됐죠.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 교사들, 신앙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신실하게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그 유익을 손쉽게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남긴 훌륭한 신앙 서적들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은 각 사람은 자신이 주님 안에서 수고한 대로, 수고한 만큼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이러한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 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삭슬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37절 한번 보십시오.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38절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지금 이거는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앞서 뿌린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원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역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뿌린 것을
자신이 모두 거두려고 합니다. 농사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뿌린 것을 자기가 다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 사역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뿌리는 일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더위를 견디고 또 인내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수확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수확하는 게 제일 멋져 보이죠. 그렇죠? 수확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씨를 뿌린 사람과 물을 주면서 인내로 견딘 사람에 비하면 열매를 거둔 사람의 수고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뿌린 사람이나 물을 준 사람이나 똑같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는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는 상급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그 일에서 행한 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시작.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신이 행한 대로 그대로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체 사역이 얼마만큼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수고해야 할지도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 손을 금하지, 그러니까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라고 함정역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에 가서 보면 withhold예요. withhold. withhold는 뭐예요? 철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하지 말라라는 표현보다는 거두지 말라는, 네 손을 거두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씨가 잘 될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형편을 보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지속하라는 의미예요. 금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러한 첫 번째 원리, 우리가 뿌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뿌리지 않았는데도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원리의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도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축복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축복과 유익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을 방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심지 않은 잘못된 것들도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잘못된 것들을 우리 밭에다가 우리 앞서서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점에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는 것은 행복해하고 이렇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남이 뿌려놓은 것을 거두게 될 때는 우리는 원망을 하죠. 남이 뿌려놓은 것을 우리가 거둘 때 원망하는 것만큼 사실은 남이 뿌려놓은 것을 누릴 때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뿌리지 않았지만 거두게 되는 사례를 하나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우리는 다 가족이라는 환경 안에서 태어나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한 마을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마을은
그 지역사회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지역사회는 그 국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라도 가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 지역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없겠지요. 그래서 그 가족 안에 형성되어 있는 잘못된 가치관 또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종교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지, 내가 뿌리지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을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가 행하고 있는 잘못된 사상이라든지 또 미신 또는 잘못된 가치관이 있다면 또 그러한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심지 않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심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거두게 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도록 성경에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1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죽어서 들에 쓰러진 자를 발견했으나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알지 못하거든 그 죽임 당한 자에게 가장 가까운 그 도시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머리가 잘린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응답하여 이르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들이 그 피에 대해 용서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주의 눈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할지니라. 방금 읽은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행한 죄가 아닌데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처신을 하라고 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마을 안에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성도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살인사건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그저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 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그러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이 주는 경고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성읍의 심판이 내려질 때 나도 그 심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살인죄로 인해서 그 성읍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면 그 심판은 그 성읍 전체에 내려지기 때문에 그 성읍에 내려진 심판의 일부가 나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연대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회가, 한 지역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 가운데 머물려면 이러한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마을 안에서 하나님의 방금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올바르게 내려지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깨어있으므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안 내려지도록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심판할 포인트가 쌓여가는 겁니다. 하나씩 포인트가 쌓여갑니다. 쌓고 쌓이다가 심판의 날에 모든 진노가 쏟아집니다. 이러한 진노가 성읍에 쌓이기 때문에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과 같은 그러한 말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희생제사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한 마을이, 한 사회가, 한 국가가 타락해 가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어떤 조치가 없을 때에 그 마을이나 한 나라를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것이 가뭄이 될 수도 있고요. 태풍이 될 수도 있고요. 기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불이나 질병이나 내전이나 또는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나라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우리의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 깨어있고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의 정치를 바라보면서 정쟁만 일삼고 있고 권력 욕에만 심취되어 있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물어뜯기 정신이 없는 이 정치권을 바라보면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이,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 뿌리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도인 우리들도 함께 나쁜 것을 어쩔 수 없이 수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좌파나 우파의 편을 들라는 말이 아니라 좌파든 우파든 잘못 행하는 것들, 특히 성경적 기준에서 봤을 때에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우리는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그런 죄들을 우리 자신이 범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한 것처럼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 의인들이 이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안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부패한 사회는 의인들마저 병들어가고 썩어져 가서 마치 롯처럼 그러한 위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롯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심는 것을 불가피하게 거두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나쁜 것들을 거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이 세상에 악을 고발해야 되고, 그래서 불법과 사악함의 조류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혹시나 범죄했을까 염려해서 속죄물을 드렸던 욥처럼 많은 대언자들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마치 자신이 저지른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애통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두 번째 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을 반드시 거둔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뿌릴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우리가 뿌린 것으로 다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될 것이고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님에게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말이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각기 종류대로 번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각기 종류대로 번식한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심고 옳은 것을 거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우리가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온다, 그렇게 당연하게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농부가 호박을 심으면서 사과를 얻을 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에다 심으면서 좋은 것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너무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육에다 심습니다. 그러고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 될 거야. 우리가 잘 하는 말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니요. 악에다 심었으면 악이 나와요. 육신에다 심었으면 육신의 결과를 얻습니다. 육신에다 심으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너무나 오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말입니다. 은혜가 의미하는 것이 육에다가 심었는데도 선한 것을 거둘 수 있다라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명확하게 이걸 해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또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오해요? 자연계와는 달리 우리 인생이 뿌리고 거두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뿌린 것이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거듭난 성도들만이 성령님에게 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에다 심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확실하게 다른 구절은 오늘 설교 중에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 구절을 확실하게 갖고 가야 됩니다. 확실하게.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4장 8절에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나니. 이 말씀을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나니. 이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사무엘기 하에 기록된 다윗의 삶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육신에다가 심었을 때, 그렇죠? 다윗이 육신에다가 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육신에다가 심었을 때 그는 육신이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다윗이 육신에 심으니까 무엇을 거두었습니까? 그가 바세바와의 간음을 만들어냈죠. 살인 교사를 했죠. 위증을 낳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둑질이죠. 남의 아내를 빼앗으신 거 도둑질이죠. 이러한 것들을 낳았어요. 그가 육신에 심었더니 그러한 육신의 것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범죄했을 때 그의 마음은 완고하고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악으로 향해 나아갔죠.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속임수이고 죄가 맺는 열매입니다. 죄는 처음에 작은 것을 부추기고 그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더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러면서 더 큰 죄악으로 빠져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됩니다. 사무엘기하 뒤쪽으로 갈수록 다윗은 지금 다윗이 육신에 심었을 때에 간음, 살인, 도둑질, 살인교사, 위증 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뿌려놓은 죄가 다윗 자신에게서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러한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그러한 결과를 얻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니 다윗은 용서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는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았을지라도 그 다윗이 뿌린 행위들의 결과를 거두어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떠한 죄의 결과를 얻었습니까? 가장 직접적으로는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었죠. 또 암논과 다말 사건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반역과 또 죽음. 또 그리고
그거를 모든 걸 지켜봤던 요압의 불신,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 다윗이 뿌린 그 죄는 그 죄가 알아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자백과 용서가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 뿌린 행위들의 결과는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해서 뿌린 그 것들은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뿌렸으므로 반드시 거두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죄와 자백과 용서를 통해서 죄들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이미 자신이 뿌린 그 씨앗들은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들을 반드시 거둘 것이며 그러한 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한 구절 또 소개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전적으로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비록 구원받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에 머무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에 심는 일을 가능한 한 빨리 멈추면 멈출수록 우리는 더 적은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범한 즉시 바로 자백하고 죄를 끊어냈더라면 그는 더 이상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죄에 머물렀고 급기야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더 많이 뿌렸기 때문에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일찍 배웠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배웠어요. 그러나 과거는 과거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우리가 매번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하나씩 배운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멈추고 철저하게 육신을 거절하고 성령님께 심는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추수의 법칙 두 번째를 정리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둔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것을 거두지는 않지만 같은 종류의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각기 종류대로 항상 똑같지는 않지만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때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도 나에게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누구든지 울타리를 하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로다. 이러한 원리를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나오죠. 이러한 원리를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입니다. 구덩이를 파는 자. 그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은 교수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달렸습니까? 모르드게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만이 달리고 말았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인 결과로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여러 번 속임을 당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또 세겜에서 자식들은 야곱을 속였죠. 또 형들이 요셉을 팔고는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야곱이 죽었다고 그렇게 또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서 되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원리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되 성령님에게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제 세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뿌린 때와는 다르게 다른 계절에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뿌리는 시기와 거두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두 시기 사이에는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에서는 일반적으로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이처럼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순간 바로 추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천년왕국에서는 뿌린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수확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일요일 교회에 와서는 자신에게 좋은 수확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롱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죄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추수는 절대로 심자마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지구가 존재하는 한 심는 때가 있고 더위와 추위와 가을과 봄과 여름과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심는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지만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강낭콩 몇 개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받아온 강낭콩을 화분에다 심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이틀 지나서 화분에서 열심히 뭐를 찾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싹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고서 한 2, 3주는 지나야 싹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심어놓은 것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안 나오니까 궁금해서 났나 안 났나 파보는 겁니다. 그 씨를 뿌렸으면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진리는 땅을 가는 농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심었든지 나쁜 것을 심었든지 무엇을 뿌렸든지 즉각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계절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1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제 주석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썰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배에서 수면으로 씨를 던지던 이집트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물이 막 범람했을 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씨를 이제 뿌려놓으면 나중에 강이 말라서 뿌려놓은 씨가 발아에서 풍성한 곡식을 맺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 풍습은 이스라엘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3년마다 보급품을 싣고 떠났다가 여러 나라에서 온갖 금은 보석을 싣고 되돌아오는 화물선을 솔로몬이 이제 그 물에서 그 배를 진수할 때 그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좀 성경의 문맥과 관련이 없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뭐 시대적 배경이 어떻고 영적인 적용이 어떻고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문자 그대로 친절을 베풀거나 무엇을 선하게 뿌리면 씨뿌림과 추수의 법칙에 따라서 뿌린 자에게 되돌아온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뿌린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이 오되 뿌린 시점이 아닌 여러 날 뒤에 추수의 법칙에 따라서 뿌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정해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펴놓으셨죠? 6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빛을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을 뿌리면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의를 뿌리는 자들은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잠언 11장 18절에 사악한 자는 속이는 일을 행하나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로다. 속이는 자는 자기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속이죠. 그러나 그가 받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확실한 보상.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의인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의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확실한 보상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모든 선한 행위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수확을 거두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들 중에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어느 것에 축복하실지, 그리고 모든 것에 축복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뿌릴 수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뿌리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원리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뿌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둔다. 그것이 네 번째 원리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원리들 중에서 이 원리를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을 심으면 우리가 뿌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심으면 아무에게도 비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항상 추수의 결과는 언제나 심은 것보다 거두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원리가 아니라면, 만약 이 원리가 진실이 아니라면 어떤 농부도 봄에 씨앗을 심지 않을 것입니다. 농부는 자신이 뿌린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거둡니다. 적어도 30배에서 100배 이상을 거두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뿌린 만큼의 30배에서 100배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에 비례하여 거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만약 인색하게 뿌리면요, 인색하게 거둘 것입니다. 더 많은 밭에 뿌리면 더 많은 수확물을 얻겠죠. 더 많은 밭에 뿌린 사람이 더 적은 밭에 뿌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는 것은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 원리,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기만 하면 선한 것을 충만하게 수확할 것이나 악은 자신의 것을 수확하려고 달려들 것이다. 악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선한 것을 뿌린 다음에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잡초는 스스로 잘 자라지만 밭에 있는 채소는 농부의 돌봄 없이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채소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농부의 많은 보살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7번째. 우리는 지난 해에 수확한 것에 관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올해의 것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과거보다는 현재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것은 이미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노력한다고 해서 작년에 얻은 결과물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과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다시 미래를 위해서 다시 설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과거의 일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것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떠나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열심히 해야 할 일은 당장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뿌리는 일에 대해서 결과를 당장 얻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가장 은혜롭고 합당하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3장 6절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8절.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님이며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씨 뿌리는 일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 생활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마다 자신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셨다면 각 사람은 각자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넘치게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을 이제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하늘 아래에서 뿌리고 하늘 위에서 거두겠다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못 거둔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한다면 반드시 하늘에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다 거두고 하늘에서 거둘 것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거둘 것이 많도록 우리는 많이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는 하늘 아래에서 뿌리고 하늘 위에서 거두리라.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선한 것을 뿌리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우리를 창조하신 자들이 바로 거듭난 백성,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자고 오면하다가, 자꾸 계산하다가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시간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항상 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